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골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골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 훈련 중에 각자 자신의 은사를 이야기해보고 또 서로의 은사들이 뭐가 있는지 나눔이 있었는데 지금 참 많은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우리 사역 훈련 중에 공개하지 않은 은사가 하나 있는데 저에게는 눈 감으면 5초 만에 잠을 잘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어디 자리 펴고 누우면 5초 만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그 증인이 제 아내가 저기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어요? 라고 저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누우면 자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잠을 못 이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왕이 잠을 못 이룬다. 그것도 당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시대는 그 모든 근동지방에 있는 모든 지방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룬다.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말씀 직전에 보면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이 왕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갑니다. 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갑니다.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물었는데 가르쳐 주진 않고 계속해서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뤘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이 왕이 지금 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왜 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해줬던 중요한 한 사건을 찾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역사를 왕이 잊고 살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 사건을 찾아내는 게 지금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데, 왕이 잠을 못 이루면서 우연히 책을 역대 일기를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알아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알게 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예전에 그 왕이 음모로 죽을 수 있었던 위기 가운데 그가 음모를 고발해줬던 고마운 그 충신의 역할을 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왜 그리 중요한가? 이로 인해서 그 뒤에 내용이 전개되는 방향이 참으로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악인, 악한, 악역, 하만이라는 악인이 나오죠. 이 악인은 자신이 왕의 넘버 2이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페르시아 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엎드리지 않은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아니, 난 저자만 죽여서는 내 성이 안 찬다. 저자 민족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동의를 구해서 조서를 만듭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은 저들의 특별한 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우리나라 법과는 상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서려면 저 민족을 멸절시켜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왕이 동의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조서를 써줍니다. 그 힘을 입어서 이제 그 당대에 있던 모든 흩어졌던 특히 이 페르시아에 집권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위기 상황이 처해지자 모르드게는 성을 향하여 달려가서 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하니 그의 이제 사촌 여동생이 바로 에스더예요. 근데 거의 딸처럼 길렀던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사촌 여동생이 보니까 사촌 오빠가 지금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으니까 나가서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옷을 입히려고 하지만 옷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이런 상황들을 에스더에게 다 고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왕을 만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왕과 만나지 못한 지 무려 30일이나 됐어요. 그리고 왕을 만나려면 왕이 부르지 않는 한 내가 나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있는 그런 대역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유대인인 것을 왕이 아직 몰라요. 이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왕후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이 더 위태로울 수가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에스더를 향하여 이 모르드게가 전곡을 찌른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잖느냐? 그 은총이, 은혜가 이때를 위한 너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세워진 시대적 사명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거기에 그대로 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서겠습니다. 오빠도 기도해 주세요.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왕 앞에 서겠습니다. 그 왕 앞에 서서 그는 할 말을 하려고 갔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왕이 먼저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랑스러운 그 모습에 어인이로 네가 왔느냐 금규를 내밀고 그 여인이 원하는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떼주겠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에스더를 위하고 또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당장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와서 이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꺼내보니 이런 모르드게에 관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를 향하여 내가 이제 어떤 영광과 존귀를 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으니 왕은 신하가 누가 있는지 찾습니다. 그때 날이 밝기를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만, 악인 하만이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왜? 하만은 날이 밝으면 왕에게 와서 저 나무에 저 모르드게를 매달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날이 밝을 기다렸어요.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왕 앞에 섰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마침 다른 신하도 아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딱 그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들어가서 어인일입니까? 왕이 묻습니다. 내가 한 사람,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겨줘야 될 한 사람을 찾았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네가 좀 의견을 내봐라. 그러니 이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하만은 마치 자신을 지금 높여주려고 하는 왕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과 8절 9절입니다. 7, 8절 9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그리고 왕관 다 그 사람에게 씌우고 태우고, 그리고 그 신하가 그 말을 끌고 가면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다. 그런 자에게는 내가 이같이 할 것이다 하면서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라고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그 대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만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넘버 2. 더 이상 높아지면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욕심과 야망이 끝이 없어요. 그는 지금 무엇을 넘보고 있습니까? 왕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8절 9절 말씀에 왕이란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이 왕을 자신의 마음, 심정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끝없는 욕망. 이미 하만은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 자신이 가진 가족을 자랑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자신이 큰 영광과 왕이 자신을 특별히 높여주는 것과 잔치에도 나만 따로 불렀던 것을 자랑하였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늘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을 알아주기 원하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는 이 하만이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저 멀리 세상에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내 안에도 하만이 존재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와 위치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나는 기회 저 자리가 돼야 돼. 저걸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영광스러워질 거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상관없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 내 속에 하만이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이런 높아질 대로 더 높아지고 싶은 이 하만,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어처구니없게도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높이고 싶은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지금 아침이 밝으면 내가 이 인간을 잡아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절하는데 이 인간만 나를 절하고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왕은 이 사람을 지금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이 모르드게를 표현하는 수식어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다 사람, 유대인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하만이 유대인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왕의 입에서 그 유대인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하만은 자신인 줄 알았는데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나아가서 내가 지금 죽이려고 했던 저 모르드게가 내가 지금 높여야 된 사람이고 온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다라고 반포하면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 그는 바로 어쩔 수 없이 행동합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반포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굴욕, 이 비참함,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하만은 집에 가서 아내와 나누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친구들은 얼마 전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라라고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나무를 높은 장대를 만들고 거기에다 매달아 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거예요. 충분히 하만의 권위와 힘이면 모르드게를 죽여버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고 자리가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이려고 했으나 높일 수밖에 없는 이 굴욕을 정확하게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 지리이다. 마치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아내와 친구들이 해줘요. 당신이 지금 그 앞에서,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앞에서, 우리가 악한 음모를 꾸려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앞에서 오히려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능히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군의 같은 편의 사람의 이야기 맞습니까? 아내가 할 이야기 맞습니까? 그 친구가 할 이야기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 싶은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주변에 같은 악을 동조했던 사람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평소에도 참 많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동행하시고 내게 복과 은총을 주시지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이 있는데도 잘 발견을 못하며 살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가장 잘 보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내 인생이 가장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위기 속에, 그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중요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는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함께 하심을 가장 확성기 들고 우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하나님 하신 일들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아주 힘겨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겨운데 그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과정 속에 악인의 비참한 결말, 굴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항상 의인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보여주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나도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제발 우리 사랑담은 교회 안에는 이런 하만 같은 역사가 없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내 속에도 솔직하게 저 밑에 잠자고 있는 하만이 있거든요. 그거 애써 숨긴다고 애쓰는데 다 보이거든요. 또 우리 작은 공동체라서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 때문에 참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저는 우리 이 힘겨운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특히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도 식당이나 뭐 다른 데는 다 가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교회만 좀 더 위기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참 두려운 존재가 된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 시점,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누구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이미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에스더도 솔직히 이런 그림들, 하나님의 그림이 보였을까요? 모르드게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거예요. 안 보였지만 그들은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몇 명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고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직장에 잘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에스더와 같이, 또 모르드게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고, 그리고 내가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참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던 오래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눈물을 안 흘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사 속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저는 저의 신앙의 고백,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생명 주신 하나님 이유를 제가 고백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오늘 이 찬양 가지고 나왔는데, 함께 정말 에스더의 심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나 매일 찬양을 드려. 늘 부족한 것뿐이니,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험한 세상, 세상, 나 살아갈 동안에,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리라. 내 주님 가신 길 걸음, 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사랑하네. 주님 나를 사랑하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를 사랑하네.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네. 좌절하고 난망하여 쓰러질 때가 많았네. 그때 주님 내게 다가와 못 잡은 난 그 사랑의 손길로 기도합시다. 내가 힘들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항상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또 증명되고 있는지, 당장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조명해 보시고 내 인생을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요? 왜죠? 왜 이런 고난입니까? 나에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에요? 내 일터예요? 이 시대에? 왜 또 사랑 남은 교회죠? 하나님, 그 계획을 내가 알고 걷고 선명하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내 안의 믿음들, 이런 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될지, 내가 하만처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세워질 줄 아는,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다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을 주시고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이 시대의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힘겹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나를 만드는
붙드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승금과 같이 되어나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영혼들도 하나님께 살리시는 아버지의 신성을 보게 해주시고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 고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확인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내 인생에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내 삶에 연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고 계신지를 내가 이곳 붙들지 않고서는 아버지요, 이 시대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오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이 인생의 길,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있다면 결국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과정을 배우는, 이스라엘이 그 고난 속에 흩어진, 고난으로 인하여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으나 더 주를 믿었습니다. 더 주를 사랑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지금 힘겨운 코로나 시대 속에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없지만 더 본질적인 사역을 집중할 수 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 아버지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너 나만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철든 성숙한 예배자들, 아버지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겨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시게 달라고 기도하며 저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관심이 있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힘겨운 시대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 험난한 시대를 이기며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살아오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요, 내 삶의 가장 자랑이요, 내 삶의 가장 즐거움인지, 아버지요, 나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우리 안에 식어진 아버지 가슴이 있다면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신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원수를 수치와 굴욕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증거를 아버지 성경에 기록했듯이 내 삶에도 하나님 이런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힘들어도 주님, 힘들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많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80세 노인, 지팡이밖에 없는 그 모세를 향하여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지팡이. 양이나 치던 그 노인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신 것만 해도 참 너무 하나님 기가 막히는 일인데,
나를 쓰신다고 합니다. 내가 대단해서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참 착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대단해서, 능력 좋아서, 뭘 잘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동력자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족해도, 미성숙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균형이 없어도, 때론 교만해도 그 사람을 낮추어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 하시는 한 사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가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내 능력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걸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 앞에 또 나아갑니다. 당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분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로 손을 내미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부르셨습니다. 2021년도 이 시대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혐오의 눈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동력자고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리가 되는 동력자들입니다. 그런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비춰가면서 이름 없이 핏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 사명은 내가 볼 때 너무 나하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에스더와 같은 믿음 주셔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겸손을 요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시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르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한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이 순수한 열정으로 여기까지 오고, 또 한 번 때로는 우리 안에도 많은 아픔의 역사도 있고 한만하는 내 안의 연약함을 민낯을 보게도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다움에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쓰임받고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 예수가 그 무엇보다 존귀하기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가장 큰 자랑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진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나를 이끌고 그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를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도 주 앞에서 신실하게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확인받는다면, 주여 암담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날지라도 매일매일의 나의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 입술이 있는 한 날마다 주를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자랑하는 주의 동역자,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소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향기를 끝까지 굳건하게 걸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여,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겸손이 요구되는 자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진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기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세우시니 하나님이시오니 이 자리에 어떤 능력과 지혜 하나님 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아버지요,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2022년은 내게 없어서 새해를 벗어오는 꿈꾸며 하나님의 연말을 이제 내년도 준비합니다. 이 하반기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되겠느냐, 이때를 위하여 되겠느냐, 주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주 앞에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내 이 청춘과 젊음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영광이라는 걸 해주시고, 주여, 나를 이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이 내 인생 모든 것 되는 인생으로 하루를 살아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지니 그 약속을 지사 이후로 영원까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나를 지키시니라. 확신하고 신실하신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히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큰 슬픔을 당했던 우리 이충만 간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의 가정 하진이를 110일간 선물처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참 많이 울었죠. 우리 공동체가 일주일간 너무 많은 슬픔 속에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하진이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방금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리라. 그 약속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충만 간사님 가정 안에도 지금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누가 있을까요? 하진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하진이가 있으니까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그 슬픔을 이겨내는 영광과 소망까지 머지않아 우리도 그곳에 가게 될 그날을 하진을 통해서 더 열망하며 남겨진 우리 육체들을 우리 중환 간사님과 함께 우리 우리 성도들 공동체가 더 우리가 남겨진 때를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이충만 간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남겨진 우리의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향하여서 늘 소망하며 더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시게 달라고. 더 힘겨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정과 동역자들의 가정들을 셀 안에 나눔을 하고 있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마음이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만 하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담아서 내 가족인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떠오르는 얼굴들 한 명 한 명 비대면 예배로 오랫동안 서로를 못 본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기도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